오늘 말씀도 로마서입니다. 신약성경 241페이지 로마서 2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물론 누구든지 내가 핑계치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내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내가 같은 일을 행함이라. 이런 일을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판단이 진리대로 되는 줄 우리가 아노라. 이런 일을 행하는 자를 판단하고도 같은 일을 행하는 사람아, 내가 하나님의 판단을 피할 줄로 생각하느냐? 혹 내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케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의 풍성함을 멸시하느뇨? 다만 내 고집과 회개치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판단이 나타나는 그날에 임할 진노를 내게 쌓는도다.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시고 오직 당을 지어 진리를 좇지 아니하고 불의를 좇는 자에게는 노와 분으로 하시리라. 악을 행하는 각 사람의 영에게 환난과 곤고가 있으리니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며 선을 행하는 각 사람에게는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있으리니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라. 이는 하나님께서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아니하심이니라.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는 로마서 2장에 기록된 말씀을 통하여 각 사람의 마음속에 침투한 죄성의 그 교묘함에 대하여 살피고자 합니다. 부디 저희들을 향한 하나님의 질책과 경고의 말씀이 각 사람의 영혼 속에 분명하게 전달되어 하나님께 돌아가 회개하는 일이 왜 필요한지를 분명하게 깨닫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은혜의 역사 있기 원하오니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 저희가 쫓아가는 하나님 또 상고하고자 하는 이 성경의 말씀들이 전하는 가장 핵심 메시지는 무엇일까? 구원이죠, 구원. 구원이 기독교가 이야기하고자 하는 중심 테마가 됩니다. 그런데 이 구원을 어떻게 표현할까라고 봤더니 죄인인 사람이 하나님의 방법으로 의로워지는 것입니다. 죄인인 사람이 자기 방식으로 의로워지는 것은 구원이 아닙니다. 그건 자기 의를 힘써 세우고자 하는 것이고, 구원이라는 것은 죄인인 사람이 하나님의 방법으로 의로워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구원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이 하나님이 의롭다라고 하는 기준이 무엇인가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의롭다라고 하는 그 기준은 무엇이며 또 죄는 과연 어떤 것인가? 이 두 가지가
이해될 때라야 구원의 진정한 의미를 깨닫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의롭다고 하는 기준을 놓고도 사람들이 하는 최대의 착각이 있다 그랬습니다. 지지난주 설교에서 말씀드렸어요. 인류 최대의 착각이다. 어떤 착각을 가지고 있나요? 사람들이 하는 착각이에요. 내가 선한 일을 행한 만큼 하나님 앞에 의로워진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인류가 가진 최대의 착각이에요. 하나님의 의롭다라는 기준을 모르기 때문에 자기 머릿속에서 도출해낸 결론을 그걸 잡고 있는 거죠. 또 하나, 오늘 우리가 살필 주된 주제인데요. 죄가 무엇인가라는 것을 살필 때, 죄가 무엇인가라는 것을 살필 때 자기 속임에 빠지기 쉽다라는 겁니다. 죄가 무엇인가를 살필 때 다른 사람에게 속는 게 아니에요. 자기 스스로에게 속아 넘어간다라는 겁니다. 그건 왜 그러냐? 내가 가진 기준이 바르고 옳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이걸 잘 들으셔야 됩니다. 오늘 말씀을. 뭔가를 판단할 때 자기가 옳은 자를 가지고 있다 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기준대로 뭔가를 판단합니다. 특히나 자기 죄를 볼 때에도 그렇게 판단하기 때문에 그게 자기가 자기한테 속아 넘어간 거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왜 자기 기준이, 죄를 살필 때 특히 그렇습니다. 자기 기준이 옳지 않다라고 얘기를 하느냐. 성경에서 하시는 말씀이 사람은 이미 이기적이 되어버렸기 때문에 그래요. 이기적이 됐다라는 말씀은 무슨 말이냐면 절대적인 어떤 기준을 가지고 죄냐 아니냐를 살피시는 하나님의 그 수준, 레벨에서 이탈해서 상대적 기준밖에는 가지고 있지 않다라는 겁니다. 사람이 가진 기준이 어떤 기준이라고요? 상대적 기준밖에는 가지고 있지 않다. 그래서 여러분 지난주에 살피셨지만 그 죄의 목록들이 있었잖아요. 죄의 목록. 특히나 29절에 보시면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이렇게 나오는 이 목록이 이게 어떻게 지옥에 갈 죄냐라는 거예요. 이걸 이해를 못해요, 사람들은. 다 시기하고 자랑하고 사는 거 아니야? 근데 성경에서는 왜 이거를 지옥 갈 죄라고 얘기를 하느냐라는 거죠. 예? 그 성경이 얘기하고자 하는 말씀이 뭐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보면 시기하고 살인은 미워하는 마음에서 나온 거예요. 말을 바꿀게요. 시기하고 살인 미워하고 분쟁 다투고 사기 속여서 빼앗고 또 수군수군 뒤에서 험담하고 하는 이런 것들은 우리는 그게 죽을 죄라고 생각을 안 합니다. 근데 이걸 하나로 묶어버리면 그게 뭐라 그랬어요? 여러분, 시기하고 미워하고 다투고 속여서 빼앗고 뒤에서 험담하고 하는 이러한 속성들은 다 뭐다? 누가 나타내는 반응이다 그랬어요? 남보다 적게 가진 자가 나보다 많이 가진 자에게 나타내는 상대적인 감정 반응이라 그랬어요. 감정 반응. 저 사람은 왜 나보다 저렇게 많이 가지고 있지? 이게 시기예요. 그거 미워해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하면 뺏을까라고 다투고 정당한 방법으로 뺏을 수 없으면 사기쳐서 뺏고 뒤에서 험담하고 이런 것들은 다 누가 나타내는 이기적 반응이다. 남보다 적게 가진 사람이 나타내는 이기적 반응이다라는 거예요. 이게 상대적 기준에서 나오는 악입니다. 근데
30절에 보면 반대도 있다 그랬어요. 반대가 뭐냐 했더니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이런 죄목은 뭐다? 능욕한다라는 말은 업신여기다라는 뜻이라 그랬어요. 남을 업신여겨요. 또 교만해요. 자기가 높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자랑합니다. 그 다음에 악을 도모한다라는 건 뭐냐면 악한 방법을 가지고라도 그걸 써서라도 좀 더 취하자라는 마음을 가지고 있다. 자, 이런 속성들은 누가 보이는 반응이다 그랬습니까? 남보다 많이 가진 자, 남보다 똑똑하다고 생각하는 자, 남보다 성공했다라고 생각하는 자가 드러내는 죄의 속성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이 얘기하고자 하는 바는 뭐냐면요. 사람들은 하나님이 사람을 만들 때 만들어 부여하신 창조 본성이 있어요. 그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돼 있는 공의와 사랑과 긍휼함입니다. 그게 싹 사라지고 뭐가 중심에 자리 잡았다? 이기심이 자리 잡았다는 얘기예요. 내가 중심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보다 많이 가지면 시기하고 다투고 그 짓을 써서라도 빼앗고 흠담하고 하려고 하고, 어떤 사람은 이 사람보다 내가 많이 가져서 내가 똑똑해, 내가 성공했어 라고 하면 업신여기고 교만하고 자랑하고 악한 방법을 써서라도 좀 더 취하자고 하고. 그러니까 성경이 이야기하고자 하는 핵심이 뭐냐면요,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할 때 심어놨던 하나님의 형상이 있어요. 하나님의 속성, 공의롭고 자비롭고 용서할 줄 아는, 그게 싹 사라지고 뭐가 중심에 자리 잡았다? 이기적인 자아중심적 사상이 자리 잡았다. 그게 뭐다? 삐뚤어진 기준이 생겼다라는 거. 그래서 제가 죄를 살필 때 자기에게 속아 넘어가는 게 교묘한 수수다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에게 속는 게 아니고 누구한테 속는다? 자기 스스로에게 속는다. 그러면 왜 속느냐면 저울추가 잘못된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저울추가 잘못된 저울추를 갖다 놓고 무게를 재봐야 제대로 된 무게가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나올 수가 없죠. 또 내가 누구를 바라보는 이 안경에 노란색 썬팅이 돼 있다고 치세요. 그럼 세상은 다 노랗게 보여요. 내가 쓰고 있는 안경에 파란색 선글라스가 썬팅이 돼 있다 그러면 세상은 파랗게 보여요. 아무 색깔이 없는 유리로 들여봐야 정확하게 분별할 수 있는데, 인간이 가지고 있는 잣대는 다 뭐다? 자기 중심적으로 삐뚤어져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러분 드리고 싶은 말씀이 이거예요. 성경이 네가 죄인이다, 네가 죽었다, 네가 죽을 죄를 짓고 있다, 너는 오염됐다 라는 말을 할 때 오염되지 아니한 성경 말씀이라는 하얀 백지 위에다가 자기를 드러내놔야 내가 검은색인지 빨간색인지가 드러나지, 내 마음 속에서 가진 잣대를 가지고 나는 괜찮아 라고 하는 것은 자기가 자기를 속이는 거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이게 오늘 살피고자 하는 이 본문의 핵심입니다. 1절 가보십니다.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물론 누구든지 내가 핑계치 못할 것은, 이렇게 시작을 하십니다. 자, 앞에 그러므로라고 시작을 합니다. 그러므로. 그럼 이 그러므로라는 이 접속사는 무슨 뜻이죠? 앞에서 말했던 내용과 지금 얘기하는 이 내용이 연결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앞에서 말했던 내용과 지금 이야기하려고 하는 이게 연결되어 있다라는 사인입니다. 그런데 뭐가 연결되어 있을까 하고 봤더니, 남을 판단하는 사람은 내 스스로 핑계할 수 없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죠?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물론 누구든지 네가 핑계할 수 없는 것은 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성경 말씀이 하나님의 영감을 통해 기록된 거기 때문에 단어가 단어를 물고 들어가는 거예요. 무슨 말씀이냐?
핑계하지 못한다라는 말이 나옵니다. 이 핑계하지 못한다라는 이 말은 신약 성경에서 딱 2번만 쓰여요. 그것도 어디에 쓰이느냐? 여기 노마세에만 딱 쓰여요. 그래서 지금 저희가 읽고 있는 2장 1절에서 사용이 됐고 1장에 한 번 더 사용이 되셨습니다. 그건 쫓아가라라는 얘기예요. 쫓아가라. 그래서 1장 20절 보시면 19절부터 볼게요. 1장 19절부터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저희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저희에게 보이셨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 그때 설명드릴 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게 뭐라는 거예요? 사람 속에 하나님의 판단 기준을 알려주는 양심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라는 얘기였어요. 그 다음 20절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즉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능력이 이런 것들을 만들었구나 라고 하는 그것이 그 만드신 만물의 어렴풋이가 아닙니다. 분명히 보여서 알게 되나니. 그러니까 여러분 1장 19, 20절에서 얘기하는 것은 나 하나님 몰랐어요 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다 이거예요. 나는 하나님 몰랐다.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해야 하나님께 가는지 방법을 제시하고 이런 걸 나는 몰라가지고 그냥 살다가 죽었지.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 지옥 보내면 안 돼요? 라는 핑계를 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자, 분명히 보여 알게 되나니 그러므로 저희가 핑계치 못할지니라. 여기서 나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1장에서 핑계할 수 없다라는 말씀을 한 게 하나님 모른다라고 핑계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알게끔 다 해줘놨다. 내 속에 양심을 심어 주어서 어느 게 옳고 틀린지 알려줬고 또 피조세계 속에 이게 그냥 이루어질 수 없구나. 창조주 하나님의 신성이 들어가지 않고는 우주 만물이 이렇게 정확하게 움직일 수 없구나. 생명이 탄생될 수 없구나. 이런 걸 보여주어서 하나님 살아계시다라는 것을 반드시 알게끔 해줬다라는 얘기. 그 얘기를 하실 때 핑계할 수 없다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지금 뭐가 또 핑계할 수 없다라는 거죠? 2장 1절 이제 잘 읽어보셔야 됩니다.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여러분 누구를 지목했어요? 남을 판단하는 사람을 지목했어요.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너도 핑계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무슨 말입니까? 뭐를 핑계할 수 없다라는 얘기입니까? 2절까지 가보면 자 마저 읽겠습니다.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내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내가 같은 일을 행함이라. 그러니까 이 말씀은 무슨 얘기냐면 내가 죄인인 줄 몰랐어요 라고 하는 핑계가 있어요. 여러분 1장이 얘기했던 것은 뭐예요? 나는 하나님 몰랐어요. 하나님 살아계신 줄 몰랐어요 라는 핑계예요. 그거 못한다라는 거예요. 2장이 얘기하고자 하는 다시 핑계할 수 없는 그 주제가 뭐냐? 나는 죽을 죄인인 줄 몰랐어요. 예? 나는 이런 일을 하면 지옥 가는 죽을 죄인인 줄 몰랐어요. 라는 그 핑계 못한다라는 거예요. 왜 못한다? 다른 사람의 죄를 지적합니다. 이게 남을 판단한다라는 얘기예요. 다른 사람의 죄를 지적해요. 사람이. 그런데 자신도 똑같은 죄를 져요. 그러면 그게 뭐예요? 아, 내가 죄인이구나라는 얘기를 스스로 정죄한 거죠. 그러면 왜 몰랐다고 해? 하나님 나 몰랐어요 라는 핑계 못 대고요. 나 하나님의 보시기에 죽을 죄인이요 라는 핑계 못 댄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1절을 다시 보십니다.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물론 누구든지 네가 핑계치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네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뇌가 같은 일을 행함이라. 1절에 판단이라는 단어가 3번이 나옵니다. 판단. 예, 우리말 번역으로 판단이라고 번역된 이 단어는 헬라어 단어로는 크리노라는 단어입니다. 크리노. 근데 뜻이 뭐냐? 판단하다라는 뜻이 있어요. 그런데 재판하다라는 뜻이 같이 있습니다. 심판하다, 재판하다. 그래서 12절에 가보시면 무릇 율법 없이 범죄한 자는 또한 율법 없이 망하고 무릇 율법이 있고 범죄한 자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으리라 할 때 그 심판을 받다라는 단어 있습니다. 이 단어가 크리노예요. 그러니까 자 2장 1절이 얘기하는 남을 판단한다라는 개념이 뭐냐면요. 키가 작고 키가 크고 예쁘게 생겼고 못생겼고 그걸 판단하는 게 아니에요. 예, 이거 뭐를 가지고 판단하는 거? 저 사람 죄 짓고 있다라는 거예요. 저 사람 잘못하고 있다. 저 사람 죄 짓고 있다. 그걸 판단한다라는 거예요. 그게 심판하는 행위라는 거예요. 옳고 그름을 자기가 재판석에 올라서서 심판하는 행위다. 그렇게 남의 행동을 보고 아 저건 죄야 저건 잘못됐어 라고 판단하면서 자기도 자기가 지적했던 그 사람의 행동을 똑같이 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러면 내가 나를 판단한 거죠. 내가 죄를 짓고 있다는 걸 판단한 거죠. 자, 이제 이 1절이 얘기하는 게 뭐냐면 있죠. 자기 기소입니다. 자기 기소. 여러분 지난주에 기소 말씀드렸어요. 기소가 뭐라고 그랬어요? 소송을 일으키는 것, 판사가 할 수 있는 권한행위, 이 사람 죄를 졌으니 재판을 해 주십시오라고 재판을 청구하는 행위, 이걸 기소라고 한다 그랬어요. 예? 재판에 회부하는 행위. 그러니까 지금 2장 1절이 우리에게 선언하고 있는 핵심 포인트가 뭐냐? 이거 놓치시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저는 하나님이 있는 줄도 몰랐고 내가 이런 일을 행하는 게 내가 지옥 갈 죄를 이 속에 가지고 있는지도 몰랐어요 라는 두 가지 핑계가 있는데 하나님 몰랐어요 라는 핑계는 1장에서 절대 그 핑계 못하게 해놨다라는 말씀을 하신 거고요. 2장에 들어서면서 무슨 핑계 못 된다라는 거냐면 내가 죄인인 걸 네가 알았다라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알아요? 내가 남의 행동을 보고 그거 죄다라고 지적했잖아. 근데 네가 똑같은 일을 했잖아. 그러면 있잖아. 성경 몰라도 돼? 이런 얘기예요. 성경 몰라도 돼. 이게 죄다 아니다 몰라도 돼. 네가 지적한 행동을 네가 했으니 스스로 법정에 세워놓고 나는 죄인이요. 판단한 거랑 같지 않냐?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이 판단이 어디서 왔을까요? 여러분 사람이 남의 행동을 보고 아 저거 잘못했어 저거 죄야 라고 판단하는 그 기준이 어디서 왔어요? 선악과 따먹을 때 왔어요. 선악과 따먹을 때 거기에 뭐라고 돼 있느냐면 뱀이 한 얘기가 있습니다. 너희가 먹는 날에는 이게 선악과죠. 너희가 먹는 날에는 두 가지가 바뀐다 그랬어요. 너희 눈이 밝아 하나님같이 된다. 그래서 선악을 알게 된다. 뱀이 알려준 게 뭐냐면 선악과를 따먹으면 두 가지가 바뀌어요. 첫 번째는 선악을 알게 돼요. 눈이 밝아서 이게 죄인지 아닌지를 분별하는 능력이 생긴다라는 거예요. 그 기준을 갖게 된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착각하라는 게 있어요. 그거 하나 갖게 되기를 원했지만 뱀이 얘기한 하나가 또 바뀌는 게 있어요. 너희가 선악을 알게 된다라고만 얘기하지 않았어요. 너희가 누구처럼 된다. 그럼 하나님처럼 된다라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에요?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재판장이 되죠. 그러니까 이 얘기입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게 되면 어느 게 죄고 어느 게 아니고 선악을 구분하는 눈을 갖게 되지만 하나가 또 바뀐다라는 거예요.
내가 피고인석에서 하나님의 자리 판사석으로 올라가게 돼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기 교묘합니다. 뱀이 알려준 게 교묘해요. 분명히 무엇이 잘됐고 잘못됐고를 보는 눈을 갖는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는 남의 행동을 보고는 저거 잘못됐다, 저거 잘됐다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본인이 어느 자리에서 그 판단을 하게 되는 눈을 가진 거예요? 피고인석에서 하는 게 아니에요. 어디 서 있어요? 재판석에 딱 서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 죄는 보여요, 안 보여요? 그러니까 무슨 말입니까 이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은 인간이 가진 선악을 알게 하는 분별력이라는 개념이 생겼어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자기의 벌거벗은 걸 보고 부끄러워서 숨잖아요. 그 전에는 벗었으나 부끄러움을 느끼질 않았어요. 응? 그러니까 그 분별할 수 있는 눈이 열렸지만 중요한 것은 이기적으로 열렸다라는 겁니다. 자기가 재판석에 쓸 때 열리는 거지 나를 돌아보는 피고인석에 쓰는 방법은 모른다. 자, 이게 누구한테도 이런 현상이 있었느냐?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이 태어나는 그 족보의 제일 위에 있는 하나님이 약속하기를 다윗의 씨에서 메시아가 나오리라 라고 예언할 때 내 마음에 합치되는 자 다윗마저도 이랬다라는 거예요. 여기 한번 보십니다. 사무엘하 12장 가십니다. 구약 479페이지 펴보십시오. 구약 479페이지. 여러분 그 다윗의 가장 큰 범죄 사실은 다 아시죠? 그 궁전의 옥상에 한가롭게 거닐다가 담 넘어 이웃집 여인이 목욕하는 모습을 보고 음욕이 발동해가지고 불러들여가지고 음행을 했어요. 이게 밧세바예요. 그런데 그 음욕을 채우고 나서 그냥 넘어갔으면 좋은데 아이가 생겼다라는 소문이 들려요. 아, 이거 큰일 났다. 내가 남의 아내를 범한 이 사건이 드디어 세상에 드러나게 됐구나. 이걸 안 다음에 어떤 작업을 술수를 씁니까? 예? 예, 이거 가려야 되겠다. 방법이 뭐냐? 전쟁터에 나가 있는 밧세바의 그 남편 우리아를 불러서 특별 휴가를 주고 집에 가서 자라 그래요. 그럼 나중에 애 생기면 누구 애인지 모르잖아. 그랬더니 이 우리아라는 충직한 이 장군이 아니 지금 다 전쟁에 나가는데 휴가를 줬다고 내가 집에 가서 잘 수 없죠. 그래서 성전 문간방에서 자요. 안 내려가요 집에. 그러니 이건 막을 수가 없잖아. 방법이 뭘까? 하고 머리를 막 굴리다가 최고사령관 요압 장군인가요? 긴급하게 비밀 편지를 써가지고 야 우리야 이 장군이 있잖아. 가장 극렬한 싸움에 맨 선두에 쓰고 너희들은 뒤로 빠져라. 그래서 죽여버렸어요. 교묘하죠? 다 감춰진 줄 알았어. 하나님 앞에도 이게 감춰진 줄 알았어. 이거를 누가 지적하느냐? 하나님이 딱 지적을 합니다. 사무엘하 12장 1절부터 봅니다. 여호와께서 나단을 다윗에게 보내시니 와서 저에게 이르되 한 성에 두 사람이 있는데 하나는 부하고 하나는 가난하니 그 부한 자는 양과 소가 심이 많으나 가난한 자는 아무것도 없고 자기가 사서 기르는 작은 암양 새끼
하나뿐이라. 그 암양 새끼는 저와 저의 자식과 함께 있어 자라며 저의 먹는 것을 먹으며 저의 잔에서 마시며 저의 품에 누움으로 저에게 딸처럼 되었거늘. 이게 누구 얘기하는 거예요? 부자는 다윗, 가난한 자는 우리아예요. 그 같이 먹고 자는 암양 새끼 하나가 누구예요? 밧세바예요. 4절 어떤 행인이 그 부자에게 오매 부자가 자기의 양과 소를 아껴 자기에게 온 행인을 위하여 잡지 아니하고 가난한 사람의 양 새끼를 빼앗아다가 자기에게 온 사람을 위해서 잡았나이다. 자기 양을 안 잡고 그 새끼 양 뺏어다가 잡았다라는 개념이 뭐예요? 다윗이 남의 아내 밧세바를 범한 겁니다. 5절 다윗이 그 사람을 크게 노하여 나단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사심을 가리켜 맹세하노니 이 일을 행한 사람은 마땅히 죽을 자라. 여기 잘 보십시오. 객관화해서 나단이 이러이러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왕이여 라고 할 때 다윗이 뭐라고 합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을 두고 맹세하노니 그건 반드시 죽을 죄야 이렇게 얘기하죠. 남의 상황으로 설명을 해주니까 그건 반드시 죽을 죄야 이렇게 얘기를 하죠. 자기 죄인지 모르고. 그러니까 7절 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뭐라고 그래요? 당신이 그 사람이라. 여러분 하나님이 직접 지적하기 전에 자기가 남의 아내를 뺏어서 음행하고 음행이 들킬까 봐 숨기려고 하고 그것도 안 되니까 남편을 잡아 죽이는, 그리고 그 아내를 자기가 후궁으로 취하잖아요. 두 번째 부인으로. 이런 행위를 해놓고도 하나님 앞에 죽을 죄를 졌다라는 걸 몰랐어요. 누가 몰랐어요? 다른 사람도 아니고 다윗이 몰랐어요. 왜 그래요? 자기한테 속았거든. 그런데 나단이 와서 지적하니까 뭐라 그래요? 하나님의 사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이 죄는 반드시 죽을 죄라 그러죠. 여러분 그게 다윗 얘기가 아닌 거예요. 다윗 얘기가 아니고 로마서 2장이 얘기하는 거예요.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남의 행동을 보고 그거 죄다 죽을 죄다 다 알았잖아. 그런데 나는 모르고 나는 죽을 죄가 있는 줄 몰랐어요 라고 하나님 핑계가 가능하냐. 여기 보세요. 나단 선지자가 다윗에게 한 말이 뭐예요? 당신이 그 사람이라. 지금 로마서 2장에 사용되는 단어가 이겁니다.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이 사람아, 당신이 그 사람이라.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이 서로 양쪽 산에서 야호하고 메아리 치는 거예요. 다윗을 보지 마라. 너야 너. 너도 네가 죽을 죄를 졌는지를 모르고 남의 행동을 다 지적하고 있는 거야. 바울이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바울이. 예? 그래서 다시 갑니다. 본문. 로마서 2장 2절 이런 일을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판단이 진리대로 되는 줄 우리가 아노라. 자, 바울이 선언하는 게 있습니다. 이런 일을 행하는 자에게, 이게 누구예요? 남의 죄를 판단하면서 자기는 괜찮다라고 하는 그 사람. 이런 일을 하는 자에게 누구의 판단이? 여러분 1절은 삐뚤어진 저울추, 안경에 노란색 혹은 파란색 선팅이 되어 있는 선글라스를 끼고 다른 사람을 바라봤던 인간의 기준표가 아닙니다. 바울이 지금 되돌리고 싶은 게 있어요. 그게 2절이에요.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거다라는 거예요. 사람의 기준에 의한 판단이 아니고 누구의 판단이?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거다. 그러니까 이게 원래 하나님이 행사할 수 있는
유일한 권한입니다. 심판에 대한 권한. 되돌리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내리는 심판은 어떤 기준에 의해서 이루어질까요? 네, 여기 다시 보십시오. 사람이 남의 행위를 보고 저거 죄야 아니야 라고 판단할 때는 자기 기준에 의해서 내렸습니다. 그래서 그게 남의 행동을 볼 때는 정확하게 보지만 자기가 그런 일을 했다라는 사실을 되돌려서 반추하는 능력은 사라졌어요. 본인이 재판석에 서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중잣대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저울추가 두 개예요. 남의 죄를 저울질할 때는 저울추가 바르지만 나의 죄를 저울질할 때는 저울추를 없애버렸어? 몰라? 이게 사람의 판단 기준에 오염된 잣대를 가지고 있는 인간입니다. 그런데 2절이 이거를 바울이 되돌리고 싶은 게 뭐냐? 잘 생각하란 얘기예요. 하나님만이 심판자다. 그 다음에 그 하나님은 뭐대로 심판을 한다? 진리대로. 이 진리가 뭡니까? 오염되지 아니한 하나님의 공의로운 말씀입니다. 진리가 뭐다? 오염되지 아니한 하나님의 공의로운 말씀의 기준이 돼서 판단이 될 거다. 그리고 뭐라 그래요? 하나님의 판단이 진리대로 되는 줄 우리가 아노라 그랬죠. 여러분 여기 누가 안다 그랬어요? 나는 아는데 너는 왜 모르느냐 그러지 않아요 바울이. 우리가 알고 있다야. 그럼 여기 우리가 누굽니까? 우리라는 단어가 뭐예요? 나와 너를 포함한 게 우리죠. 그러니까 이 말을 바꾸면 이거예요. 야 일로 와봐라. 다른 사람 잘못하는 거 보고 죄인지를 정확하게 알면서 너에게는 그런 죄성이 있는 줄 모른다라고 얘기하잖아. 너 그 핑계잖아. 그런데 생각해봐라. 심판장은 하나님뿐이고 하나님은 뭘 가지고 심판하는지 알지 않냐? 그분의 공의로운 속성, 그래서 이런 게 죄야 라고 얘기하는 말이 한치도 틀림이 없다 라는 그분의 말씀을 기준으로 심판을 받는 것이 정해진 이치인 줄 우리가 한다라는 게 무슨 말이에요? 너도 알고 나도 한다예요. 너 핑계하지 마라. 너도 알고 나도 알아. 이 사실은. 우리가 안다라는 게 그 뜻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한 번 더 들어가고 싶은 게 있어요. 자, 여기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라고 얘기한 이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당신의 공의로운 성품에 의해 사람들의 잘못된 행동을 심판할 것이다 라는 것을 알았던 사람이에요? 몰랐던 사람이에요? 알았던 사람이죠. 우리가 아노라. 너도 알고 나도 안다. 그러니까 지금 지적하고 싶은 게 뭐냐면 사도 바울이 1차적으로 지적하고 싶은 게 이겁니다. 하나님 내가 죽을 죄인 줄을 알려주지 않으셔가지고 나 몰랐어요 라고 핑계하는 이 사람이 하나님이 심판의 기준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게 중요합니다. 네? 그러면서도 핑계를 대는 거예요. 나는 죽을 죄가 아니야 라고 핑계를 대는 거예요. 여러분 주석가들은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라는 이 정체가 율법을 알고 율법을 가르쳤던 당시의 바리새인들이라는 겁니다. 너도 알고 나도 안다. 우리가 아노라. 어? 그래서 이게 무슨 말이지? 했더니 그러면 당시에 율법을 가르쳤던 바리새인들, 구약의 말씀에 정통했던 사람들이 왜 이게 죽을 죄인지를 몰랐을까? 본인이 지옥 갈 죄를 짓고 있다는 사실을 몰랐을까? 했더니 본인들은 우상 숭배를 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인생의 철칙으로 삼았어요. 하나님만 섬긴다라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은. 그러니까 어떤 죄를 피해가는 자죠?
1장 23절의 죄를 피했습니다. 이 사람들. 1장 23절 뭐라고 그래요?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금수와 버러지 형상의 우상으로 바꾸는 일은 나는 안 했어. 그런 얘기예요. 또 하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세상 질서가 있어요. 이런 건 하지 말어. 그런 건 나는 절대 어긴 적이 없어. 라고 주장하는 사람입니다. 누가 그렇다고요? 바리새인. 그래서 그게 뭐냐? 1장 26, 27절의 죄예요. 26, 27절이 뭐였어요? 이를 인하여 하나님께서 저희를 부끄러운 욕심에 내어버려 두셨으니 곧 저희 여인들로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며 이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인 쓰기를 버리고 서로를 향하여 의무에게 불길 듯하며 남자가 남자로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하여 저희 그릇됨에 상당한 보응을 자신이 받았느니라.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생육의 법칙, 인간 사이의 질서, 이런 거 어긴 적이 없다. 나는 우상 숭배를 한 적도 없고 동성애는 잘못된 거야 라고 분명히 가르친 사람이야. 그러니까 나는 지옥 갈 죄 없지 라고 누가 생각했다? 바리새인들이. 그런데 보십시오. 1장의 죄의 목록에서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을 버린 자, 당연하죠.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자연 질서를 역으로 바꿔가지고 남자가 남자로 동성애해도 돼, 여자가 여자가 좋으면 같이 살아도 돼, 이런 얘기를 하지 않았다고 지옥에 안 간다고 돼 있습니까? 어떻게 돼 있습니까? 32절 보세요. 1장 32절. 저희가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어디에 해당하다? 사형에 해당하다. 하나님의 정하심을 알았어요? 몰랐어요? 알았어요. 그러면 위에 이러한 일이 나오는 목록에 뭐도 있어요? 하나님 말고 우상 숭배하는 죄나 동성애 같은 하나님이 지정한 자연법칙을 뒤집어 엎는 죄, 이런 대역무도한 죄를 안 지었으면 지옥에 안 가가 아니에요. 1장 30절 보세요. 어떤 게 있어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31절 가세요. 우매한 자요. 이게 분별력이 없다라는 뜻이에요. 배약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이게 전부 사형감이라고 알려줬죠.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바로 자랑하고 교만하는 게 지옥 갈 죄라는 걸 몰랐습니다. 바리새인들은 바로 부모를 거역하는 게 지옥 갈 죄라는 걸 몰랐어요. 그래서 바꿔버렸어요. 자기를 포장했어요. 마태복음 23장 보십니다. 마태복음 23장 신약 39페이지 1절부터 7절까지 읽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무리와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가라사대 2절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았으니, 자 여러분 지금 지적하는 이 사람들이 누구를 지적하고 있어요? 예수께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이게 뭐예요? 종교 지도자들이에요. 말씀을 가르쳤던 자. 모세의 자리에 앉았다라는 게 뭐예요? 선생 자리에 앉았다라는 거예요. 인도자, 선생의 자리에 앉아서 3절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저희의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그러니까 여기 잘 보십시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하나님 말씀이야 라고 말하는 것 중엔 틀린 게 없어요. 저희의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그죠? 네, 틀리게 가르치는 게 없어요. 근데 저희의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왜 본받지 말라? 저희는 말만 하고 행치 아니하며
또 무거운 짐을 묶어 사람의 어깨에 지우되 자기는 이것을 한 손가락으로도 움직이려 하지 아니하며 5절 저희 모든 행위를 사람에게 보이고자 하여 하나니 바리새인들이 가지고 있는 잘못이 뭐예요? 하나님 말씀을 이해하고 가르치는 데에는 오류가 없었어요. 그런데 뭐가 잘못됐어요? 뭐가 잘못됐어요? 그들이 하는 행위가 5절입니다. 저희 모든 행위는 왜 본받지 말라고 했느냐? 바리새인들이 하는 일부 행위가 아닙니다. 모든 행위는 사람에게 보이고자 해서 하는 거야 라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일까 했더니 곧 그 차는 경문을 넓게 하며 오수를 크게 하는 행위에 신경을 쓰더라. 여러분 차는 경문이 뭐죠? 경문이 뭐예요? 경문 성경 문구. 이스라엘의 성경 문구를 어디에 차게 돼 있어요? 이마와 손에 매게 돼 있어요. 여러 차례 설명드렸죠? 이마에도 차고 이 성구함이라고 합니다. 조그만 상자를 만들어서 중요한 말씀을 필사한 다음에 돌돌돌돌 말아서 이 성구함에 넣어요. 여기도 하나 차고 여기도 하나 찹니다. 이걸 경문이라 그래요. 경문. 성경 문구를 차는 것. 그거를 어떻게 해요? 차는 경문을 다른 사람은 한 요만큼 만들어서 차잖아요. 그러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율법 선생들은 2배만큼 크게 차는 거예요. 내가 일반인들하고 똑같이 할 수 없지. 내가 성경 아는 정도가 얼마나 많은데 감히 비교하게 차면 안 되지. 이걸 크게 차요. 또 뭐를 넓게 합니까? 뭐를 크게 합니까? 오술. 오술이 뭐죠? 하나님을 잊지 마라 라는 뜻에서 이스라엘에 겉조끼가 있어요. 이거는 뭐 바람 막으려고 입는 게 아닙니다. 이걸 겉옷이라 그래요. 겉옷, 조끼처럼 된 겉옷에 이 밑에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는 파란 그 방울 같은 걸 이렇게 달게 되어 있습니다. 그걸 옷술이라 그래요. 옷 끝에 다는 술. 전에 성경 그 설교 말씀이 잔뜩 나갔습니다. 그 뭐 때문에 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하나님의 말씀을 잊지 마라 하고 겉에 차는 거예요. 그런데 일반인들이 다는 방울이 요만하면 여기 선생된 바리새인들은 그 옷술을 얼마큼 해? 이만한 걸 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죠? 경문을 넓게 하고 옷술을 크게 했다라는 게 뭐예요? 에? 말을 바꿔서 설명해 드릴게. 네가 알고 있는 성경은 15개지. 내가 알고 있는 성경은 59절이야. 네가 가지고 있는 경고는 요만한 거지. 내가 하나님께 가지고 인정받는 경고는 이만한 거야. 어떻게 나랑 비교하려고 그래? 한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그 당시에 바리새인들의 문제일까요? 바리새인들만의 문제예요? 지금 시대를 사는 우리의 문제예요. 여러분 성경 많이 안다고 말 많이 하지 마십시오. 행함이 없는 것은 교만일 뿐이에요. 그거 지금 지적하는 거예요. 그리고 뭐라고 그래요? 6절 잔치의 상석과 회당의 상좌와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사람에게 납비라 칭하는 것을 좋아하느니라. 예수님께서 당시에 지적했던 게 뭐냐면요. 성경 많이 알고 나는 너희들보다 의로워 라고 자랑했던 바리새인들의 교만과 자랑입니다. 바리새인들의 교만과 자랑. 그게 로마서 1장의 죄의 목록에 보면 1장 30절에 교만하고 자랑하는 자요 나오죠. 그게 지옥 갈 죄인 줄 바리새인들이 알았으면 이렇게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그 정도는 납비인 선생이 당연히 받아야 될 경배지. 존경이지. 그렇게 봤다라는 얘기입니다. 또
로마서 1장 30절에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라는 말이 있죠. 네, 여러분 바리새인들은 이것도 바꿨어요. 마가복음 7장 보십니다. 신약성경 64페이지 펴보십니다. 마가복음 7장 5절 잠깐 보시면 이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수께 묻되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장로들의 유전을 준행치 아니하고 부정한 손으로 떡을 먹나이까. 자, 예수님의 제자들이 식사 자리에서 손 안 씻고 직접 음식 먹는 걸 보고 지적한 겁니다. 누가 지적했어요? 여기 종교 지도자들이에요. 똑같아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지적했어요. 이건 밥 먹을 때 반드시 씻고 먹어야지 왜 이런 거 하나도 안 지켜요? 라고 했더니 나오는 말씀인데 11절 가보십시오. 너희는 가로되 사람이 아비에게나 어미에게나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고르반 곧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그만이다 라고 가리키지 않냐. 이게 무슨 말이에요? 10절 먼저 보실까요? 모세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고 또 아비나 어미를 회방하는 자는 반드시 죽으리라 라고 기록했는데 11절 너희는 어떻게 가리킨다? 사람에게 가리키는 거예요. 아버지나 어머니에게 뭐라고 얘기하면 그만이다 라는 거예요. 내가 부모님께 드려야 할 유익한 것, 이게 부모를 공경하는 데 쓰일 재물이나 이런 것들입니다. 이런 것을 고르반 됐다라고만 하면 된다라는 거예요. 고르반이 뭐예요? 고르반.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부모를 모셔야 되고 부모가 먹고 살 것이 없어서 굶고 있으면은 음식 대접해 드리고 공경하는 그런 것들이 바리새인들이 가르친 게 뭐예요? 그거 드려야 되지만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 이걸 딱 가지고 누구에게 드리면 하나님께 필요한 일에 드렸어. 나는 돈이 없어. 그러면 부모에게 줘야 될 유익한 것들을 부모보다 더 중요한 하나님께 드렸으니까 부모한테 드릴 건 없어요. 라고 하면 괜찮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가르쳤다라는 거예요. 누가? 서기관과 바리새인. 그럼 보십시오. 지금 예수께서 지적했던 이런 사항들이 우리 로마서 2장이 얘기하는 다른 사람의 잘못을 지적하면서 하나님이 진리대로 심판을 할 것을 알면서 이 정도는 괜찮아 하고 자기가 교만하고 자랑하려고 옷을 화려한 옷을 입고 경문도 넓게 차고 옷술도 나의 그 의로움은 이 정도야 하고 더 크게 막 자랑하고 사거리에서 문안받고 잔치 상석에 가고 회당에서는 상조에 앉고 자기 교만과 자랑으로 똘똘 뭉쳤고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로 하나님 섬기는 데 썼으면 부모는 안 줘도 돼 라고 바꿔서 가리키고 하는 것들이 뭐예요? 그 정도는 어겨도 지옥 안 간다라는 거지. 이해하셨어요? 누가 이런 생각에 빠졌다?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 그러니까 로마서 1장에 나오는 목록에 보면 우상 숭배하고 동성애 찬성하고 하는 거는 그거는 대역 죄인이지만 부모 공경할 거 대신에 하나님께 드리면 부모 안 줘도 되지 이렇게 가리키거나 본인 자신이 교만하고 자랑한 것이 지옥 갈 죄다라는 것을 이해 못한 바리새인들이 뭐예요? 다른 사람을 판단하면서 자기가 죽을 죄인지를 모르는 그 상태하고 똑같다라는 겁니다. 왜 고리타분하게 바리새인의 잘못을 지금 제가 이 가라앉은 꾸정물 휘저어가지고 위로 띄워놓는 거냐?
바리새인 얘기하고 싶은 생각 없어요. 누구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우리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제 얘기하고 싶은 거고 여러분 얘기. 에? 여러분 하나님 앞에 구원을 받기를 원하는데 내 속에 있는 무엇이 나를 사망으로 이끌어가는지에 대한 말씀에서는 이건 괜찮아 하고 자기가 딱 덮어버리면 어떻게 하나님께 갑니까? 이 정도는 괜찮아. 사람 다 그런 거야. 하면 어떻게 갑니까? 거기에 있는 모든 게 다 사형에 해당하다고 정리했잖아요. 로마서 1장 32절에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하다고 누가 정했어요? 율법 선생이 정한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정했어요. 이런 건 다 죄성이야. 이런 게 드러나면 내 속에 죄성으로 물들어 있음을 기억하라. 그런데 이건 괜찮고 이거는 안 되고 이렇게 얘기하는 상대적 기준으로 백성들을 가리키고 자기도 행동했던 바리새인들의 그 판단이 맞느냐. 3절 갑니다. 로마서 2장 3절 이런 일을 행하는 자를 판단하고도 같은 일을 행하는 사람아 내가 하나님의 판단을 피할 줄로 생각하느냐. 4절 호 내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케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의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여러분 4절이 좀 어렵죠? 뜻은 이렇습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케 하심. 이게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분명히 2절에서 이런 일을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절대 기준인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질 줄 너도 알고 나도 알아 라고 선언을 했어요.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은 미뤄집니까? 반드시 옵니까? 반드시 와요. 어떤 것에 대해서도 반드시 와요? 우상 숭배하고 동성애하고 하는 그 죄에 대해서만 오는 게 아니고 교만하고 자랑하는 게 지옥 갈 죄야 라는 것도 하나님은 반드시 추궁하시고 실행하실 거예요. 그런데 지금 교만하고 자랑하고 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지옥 보내는 심판을 안 하시고 계시잖아. 하세요? 안 하세요? 교만하고 자랑한 죄를 하나님이 눈에 딱 보자마자 심판을 하시면 여기 살아날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럴 거 아니겠습니까? 다 죽지. 하나님이 그때그때 심판하시면. 그래서 여기 보면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라고 할 때 인자하심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하나님의 인자. 이거 다른 말로 자비로우심이라고 바꾸기도 하는데 이게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의 인자하심? 마땅히 받아야 할 자에게 주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성품이에요. 말이 좀 어렵죠? 인자라는 게 뭐다? 마땅히 받아야 할 자에게 주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성품. 응? 사람들은 이거 주실 것 같으면 빨리 주시지 왜 안 주시려고 그래? 그게 선물이 아니고요. 심판이에요. 진노. 분명히 진노를 받아야 되는 죄를 졌어요. 그럼 하나님의 성품상 반드시 진노를 내리셔야 돼. 근데 그거를 잠깐만 좀 기다려줄게 하고 내리지 아니하는 그러한 성품. 한마디로 벌을 받아야 마땅한 자에게 벌을 아직은 내리지 않고 기다리는 하나님의 성품. 그거를 뭐라고 한다? 하나님의 자비, 하나님의 인자하심. 그럼 하나님이 왜 죄를 짓는 걸 다 보시고도 그때그때 심판하지 않고 계속 기다리시느냐 이거야. 하나님의 심판을 포기하셨나?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왜 그걸 계속 기다리신다?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어디까지 가게 하려고? 회개케 하심까지 가게 하려고. 중간에 잘못을 범할 때마다 심판을 하고 지옥 보내버리면 회개 기회가 없잖아.
천국에 갈 수 있는 사람, 회개할 수 있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다리시는 거예요. 언제까지 기다리시는 거예요? 회개하려고. 회개할 때 있겠지. 내가 심판을 나중에 하더라도 회개할 때까지는 기다리자. 이거를 기다리기 때문에 하나님이 일일이 야, 너 그거 지금 지옥 갈 죄야. 너 심판 좀 받자 하고 재판 피고인석에 세우고 하는 일을 안 하시는 거예요. 여기 말씀을 잘 읽으셔야 됩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 지적하고 있는 자가 있어요. 남을 판단하는 사람이에요.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근데 그 남을 판단하는 사람이 자기가 짓고 있는 사소한 교만과 자랑과 부모를 공경해야 될 거를 하나님께 드리면 더 좋은 데 섰으니까 관계없어 라고 가리키는 이런 잘못된 오류,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심판을 하지 않는 이유를 누가 회개하게 하려고 라고 그래요? 누가? 한번 다시 읽을까요? 혹 4절 보십시오. 내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죄인을 인도하여요, 너를 하여요? 네, 여러분 여기 잘 보십시오. 지금 회개가 누구에게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바울은 너 바리새인 너, 선생질하는 너, 그러면서 네가 교만하고 자랑하는 너, 근데 그게 지옥 갈 죄인 줄 모르는 너, 너를 회개시키려고 하나님이 참고 있는 거야. 너야 너. 너라는데 동그라미 쳐놓으세요. 너. 바울이 지금 하고 싶은 말이 그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읽어갈 때 성경을 우리가 묵상하고 개인적으로 읽어갈 때 2장 4절을 딱 읽으면 너 그러면 뭐라고 생각해야 돼요? 나예요, 나. 내가 회개할 때까지 기다리시느라 하나님이 심판을 미뤄두시는 거야 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온 세상보다 회개하는 영혼 하나의 가치를 더 귀하게 여기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기다리고 있는 거를 알지 못하고 어떻게 한다고요?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의 풍성함을 오히려 멸시하고 있다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의 행동이. 그런 정도의 죄는 져도 괜찮아. 지옥 가는 죄 아니야. 라고 하는 하나님을 알고 성경을 읽어내고 가르치고 하지만 그런 정도의 죄는 지옥 갈 죄가 아니야. 여러분 지금 교회에서 교만하고 자랑하는 게 지옥 갈 죄라고 가르치는 교회가 얼마가 될까? 그거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예? 가르쳐야 된다고요. 그래야 회개를 하죠. 아, 내 속에 죄가 있구나. 내가 보기엔 요만한 바이러스가 들어간 것 같은데 이 바이러스가 나중에 100만 배가 되고 1000만 배가 돼서 반드시 나를 죽이는 죄의 씨구나. 이걸 알려줘야 하나님 제 앞에는 희망이 없습니다. 생명 되시는 하나님께 가야 되겠습니다. 라고 돌이킬 거 아니겠습니까? 너를 회개케 하여 인도하심을 알지 못하고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의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여기 3번을 얘기했는데 사실은 같은 뜻이에요. 인자하심이 아까 뭐라 그랬어요? 인자하심. 마땅히 받아야 할 벌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자비로운 성품. 기다리는 거예요. 면제가 아닙니다. 어느 때까지 기다려요? 마지막에 몰아서 천국과 지옥으로 가를 최후의 심판 때까지 하나님이 밀어주시는 거예요. 기회를 더 주겠다. 이게 인자예요. 근데 용납하심이라고 번역된 이 단어 있죠. 이 단어도 원래 뜻은 진노를 미루심이라는 단어입니다. 용납한다라는 게 우리 표현으로 관용하다라는 단어하고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번역을 한 건데 이건 뭐냐면 없는 걸로 하자가 아니에요. 없는 걸로 하자가 아닙니다. 진노를 미루시는 거예요. 원래 이 히브리 단어, 헬라 단어의 뜻이 아노케라는 이 단어의 뜻이 그거예요. 진노를 뒤로 미루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자하심과 같은 거지.
길이 참으심이 뭐야? 똑같죠. 지금 당장 심판을 내리고 싶으시나 하나님께서 그러면 다 죽어버리니까 끝까지 좀 참자. 그러니까 3번을 얘기하신 거예요. 야, 심판하고 싶지만 내가 참는다. 진노를 내리고 싶지만 내가 참는다. 끝까지 참을 거야. 그게 인간 같으면 참다 한 번 참어, 2번 참어, 3번 참어, 10번 참어, 100번 참고 나서 폭발해버리잖아요. 에라, 더 이상 못 참겠다. 너 일로 와. 죽자. 근데 하나님은 이 참으심이 얼마나 커요? 풍성합니다. 크기를 측정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모세에게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2번째 줄 때죠. 모세가 하나님의 영광을 좀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랬더니 모세를 바위 틈에 숨기시고 지나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 뭐라고 그러세요? 여호와로라, 여호와로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는 3번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너희들 참고 있어 지금. 기다리고 있다. 이것을 멸시한다라는 말이 뭐냐면 저는 2가지로 봤습니다. 자기 자신이 재판장석에 서서 남의 잘못에 대해서는 일일이 다 지적하는데 하나님은 이런 얘기 안 하시더라. 하나님 놀고 계신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일 수도 있고, 또 하나는 이거예요. 남의 잘못은 일일이 다 지적하면서 그게 죄다, 이게 죄다, 선생 노릇을 다 하면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교만과 자랑과 사소한 거는 괜찮아 라고 해서 자기 죄는 무시하는 이런 생각들, 이게 다 뭐예요? 하나님의 진리가 나에겐 적용 안 될 거야. 나는 그렇게 회개할 정도는 아니야 라고 생각하는 하나님을 멸시하는 태도다라는 얘기예요. 5절 갑니다. 다만 내 고집과 회개치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판단이 나타나는 그날에 임할 진노를 내게 쌓는도다. 5절 잘 보십시오. 자, 사도 바울이 지금 성령의 도우심을 받고 본질적 그들의 상태를 진단한 겁니다. 5절이. 이 사람들의 위치가 어떤 위치라는 거예요? 딱 요거다라는 거예요. 다만이. only 딱 요거다. 어떤 상태다? 고집과 회개치 아니한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그들은. 근데 이게 2개, 이 단어도 똑같은 단어예요. 고집이라고 표현된 이 단어 있죠. 이게 원래 헬라어적 의미는 마음의 완고함입니다. 마음이 강팍한 거예요. 마음이 완고해요. 딱딱해요. 뒤에 있는 회개치 아니하는 마음도 그 얘기예요. 돌이키지 않는 마음이에요. 완고함, 돌이키지 않는 마음, 이게 본인에게 있어서 그걸 쫓아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돌이킬 생각을 안 한다. 이 정도는 회개할 거 아니야. 내가 백성들에게 평생을 바쳐서 율법 연구한 거를 가리키고 하면은 회당에서 좀 칭찬도 받고 선생님 소리도 듣고, 응? 남보다 이 커다란 경문도 차고 이쪽에다 옷술도 크게 하고 그 정도는 괜찮은 거야 라고 했던 그 교만, 자랑, 이게 지옥 갈 죄는 아니야, 회개할 죄는 아니야 라고 얘기했던 이거, 그게 고집이에요. 그게 회개가 필요 없다라는 마음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죄는 누가 볼 때 정확하게 보여요? 죄가 없는 자가 볼 때 정확하게 보여요. 하나님이 보실 때 이 죄가 얼마만큼 위험한지를 알아요. 그런데 이미 죄성에 물든 사람의 판단 기준에 볼 땐 그렇고 그런 걸로 보여요. 너도 짓고 나도 짓는 거지 그거야. 응?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속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있죠. 요만한 죄를 졌느냐, 이만한 죄를 졌느냐, 이만한 죄를 졌느냐가 아니에요. 에? 그건 상대 비교입니다. 요거는 괜찮고 요건 조금 심각하네. 이만한 거는 회개해야지. 그건 상대적 기준에 의해서 죄를 보는 마음이고,
절대 기준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뭐냐면 요거만한 죄든 이만한 죄든 이만한 죄든 간에 죄가 하나라도 있으면 생명에서 떨어졌다라는 걸 알라. 하나님께로 돌아가려면 내 힘으로는 방법이 없으니까 나의 목숨을 전부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하나님이 당신의 은혜와 능력으로 나를 구원하여 의로움의 단계로 이끌어 주소서라고 맡기는 거. 그게 뭐예요?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없구나라고 포기하고 하나님께 맡기는 거. 그게 뭐예요? 그게 회개예요. 그게 회개. 돌이켜 가는 것. 자, 이게 얼마나 중요했으면 예레미야 선지자도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예레미야 4장 갑니다. 구약 1056페이지. 예레미야 4장 4절 보십시오. 유다인과 예루살렘 거민들아. 자, 이거 이방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들이 지금 문제가 있다는 거죠. 유다인과 예루살렘 거민들아, 너희는 스스로 할례를 행하여 너희 마음 가죽을 베고 나 여호와께 속하라. 그러면 유다인과 예루살렘 거민들, 구약 성경의 원리대로 하면 하나님의 선택받은 민족들이 여호와께 지금 속했다라는 거예요? 속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호와께 지금 속해 있다예요? 속하지 않았다예요? 다시 읽어보시죠. 유다인과 예루살렘 거민들아, 너희는 스스로 할례를 행하여 너희 마음 가죽을 베고 나 여호와께 속하라. 아직 속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아니, 혈족적으로 이스라엘 백성이면 하나님의 선택 백성 맞는데 왜 아니라고 하지? 그건 혈족적, 육체적으로 그런 거고, 마음의 할례를 하기 전까지는 육체의 할례를 하여 이스라엘 백성임을 나타냈다 하더라도 마음의 할례를 하기 전까지는 하나님의 백성 아니야 라는 겁니다. 마음의 할례가 뭐예요? 마음 가죽을 베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마음 가죽을 벤다라는 게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이기심으로 똘똘 뭉친 인간은 하나님의 빛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상태로 완고해졌습니다. 내 것밖에 몰라요. 나의 건강이 중요하고 나의 시간이 중요하고 나의 아이들이 중요하고 나의 성공이 중요하지 하나님이 얘기하는 건 그 다음이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생명의 빛이 올 때 이 마음 거죽에, 마음 바깥에 이걸 싸고 있는 거죽이 있어요. 거죽. 빛이 뚫고 들어와요? 못 들어와요? 튕겨나가요. 백날 들어봐야 안 돼요. 근데 가위로 이걸 쫙 잘라가지고 문을 열어버렸어요. 이게 마음 가죽을 벤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비추는 빛이 이 속까지 들어오죠. 그럴 때라야 너는 빛에 속한 자가 된다라는 겁니다. 그럴 때라야 너는 빛에 속한 자가 된다. 그러니까 마음 가죽을 베는 게 할례예요. 그게 회개입니다. 그게 안 돼 있다라는 거 아닙니까? 자, 여기 오늘 본문 다시 돌아오시면 사도 바울이 남의 죄를 판단하고 율법의 선생이 돼 있으나 어느 죄까지가 지옥 갈 죄인지를 가르치지 못했던 당시의 바리새인들에 대한 진단이 5절이라 그랬어요. 5절 꼭 요거다라는 거예요. 내 고집과 회개치 아니하는 마음을 따라. 그러니까 이들은 회개의 필요성을 느꼈다? 안 느꼈다? 바리새인들은 자기 자신들이 지옥 가야 될 운명에 처해 있다는 사실을 알고 회개하는 마음이 필요하다라는 생각을 먹었다? 안 먹었다? 안 먹었다라는 거예요. 고집과 회개치 아니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 그래서 그걸 쫓아가다 보니 어떤 상태가 됐다라는 거예요. 진노의 날, 이게 심판날이에요. 고 하나님의 의로우신 판단이 나타나는 그날, 더 데이. 예?
하나님의 의로우신 판단, 인간의 상대적인 기준으로 판단하는 게 아닙니다. 깨끗한 하나님의 공의로운 속성 위에 올려놨을 때 이게 죄냐 아니냐를 판단받는 날입니다. 그날에 임할 뭐를 내게 쌓는다? 자, 여기 참 당시 바리새인들이 이걸 들으면은요 기절초풍할 얘기를 써놓은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인지 아세요? 바리새인들이 지금 하고 있는 그 행동이 있죠. 그들은 뭐라고 생각했어요? 의를 쌓는 걸로 생각했어요. 내가 하나님 말씀 연구하고 가르치고 11조하고 금식하고 하는 게 하나님 보시기에 너 의롭다 라고 하나님께 점점 다가가는 이 계단을 쌓고 있는 줄 생각했거든. 근데 이 바울이 지금 지적한 게 뭐예요? 야, 너희들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 그 율법적 행위 해가지고 하나님께 의를 쌓은 걸로 생각하잖아. 그 진노 쌓은 거야. 네가 쌓고 있는 거는 은혜의 탑이 아니야. 네가 쌓고 있는 것은 진노의 탑을 쌓았어. 이게 기절초풍할 얘기 아닙니까? 왜 바리새인들이 성경에서 말씀하는 이게 곧 사형에 해당하는 죄다. 교만이 있어도 자랑이 있어도 남을 비난하는 그런 행위가 있어도 전부 죄성이다 라고 얘기한 거를 이해를 못하고 바리새인들이 우상숭배나 동성애나 이런 거 말고 아주 자잘거린 그 교만이나 자랑 이런 건 지옥 갈 죄 아니야 라고 착각했을까? 여러분 중간기 문헌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조금 어려운 얘기인데 구약 성경이 기록된 시대가 있죠. 이스라엘이 망한 때가 언제예요? 북이스라엘이 BC 722년 망하고 남유다가 586년 다 팔려 갔다. 5, 8, 6 꼼수 부려드리네. 7이 당했다. 하나님께. 북이스라엘이 BC 722년에 아시리아에게 싹 멸망하고 성전을 가지고 있던 남유다가 BC 586년에 바벨론에 싹 팔려간 다음에 성경이 없어요. 거기까지라고. 그러니까 예수님 오시기 전 586년에 구약 성경이 끝났어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은 나오질 않아. 거기서 조금 더 말씀이 나오긴 했죠. 바벨론에 포로 잡혀가서 언제까지 올 거다라는 얘기가. 그러니까 예수님 오시기 전 약 한 500년까지는 선지서가 없어요. 하나님 말씀이 끊긴 시대야. 그리고 예수님 돌아가시고 신약 성경이 기록이 되죠. 그러면 요 중간기라는 게 여기에요. 구약 성경이 기록된 시기, 신약 성경이 기록되는 신약의 시대, 성경 말씀이 없었던 가운데의 기간, 이걸 중간기라고 하고 이게 대개 500년이에요. 그때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받아 전하는 말씀의 계시가 없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원리다라고 해서 자기가 성경 비슷한 걸 자꾸 써요. 그걸 카톨릭에서는 외경이라고 해서 성경에 포함시켜 놨어요. 근데 이게 신학적으로 학교에 가서 신학 공부를 하다 보면 그걸 중간기 문헌이라고 합니다. 구약시대 성경, 신약시대 신약 성경, 가운데 기간에 이스라엘 민족들이 썼던 작품들, 중간기 문헌, 그걸 외경이라고 해서 카톨릭에서는 성경에 포함시켜 놓고 공부를 하거든요. 근데 그 중간기 문헌, 이건 성경이 아닙니다, 여러분. 중간기 문헌에 보면 토비서라는 게 있어요. 토비서 4장 9절 10절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너는 환난 날을 위하여 자신을 위해 선을 쌓아두라. 뭐 하라고? 선을 쌓으래요. 솔로몬의 시편이라는 것도 중간기 문헌 외경입니다. 9장에 보면 의를 행하는 자는 주와 함께 자신을 위해 생명을 쌓아둔다. 이런 중간기 문헌 이스라엘 유대교적 사상을
개인적 사상을 자꾸 문서로 만들어낸 여기에 뭐가 있느냐? 적선의 개념이 나와요. 적선. 선을 쌓으라. 내가 어떤 행위를 한 만큼 하나님의 생명에 점점 닿아간다. 하늘의 예금 계좌에 한마디로 적금시켜 놓는 게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리새인들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살아요? 적선 개념 가지고 살았어요. 응? 바리새인들 어떻게 해요? 내가 쟤보다 의롭다라는 거야. 응? 한번 볼까요? 누가복음 18장. 누가복음 18장. 신약 126페이지 봅니다. 여러 차례 살핀 거라 다들 아시는 말씀이에요. 누가복음 18장 9절. 또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여기 보십시오. 이 사람들 자기가 어떻다고 믿는 사람? 의롭다.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 여러분, 이게 오늘 로마서 2장이 얘기하는 하나님께서 인자하심으로 너를 인도하여 회개케 하심을 알지 못하고 오히려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의 풍성함을 멸시하느뇨? 그 멸시가 여기 또 나와요. 바리새인들이 가지고 있던 생각이에요. 자기는 의롭고 나보다 이런 행동을 하는 사람들은 이거는 하나님께 심판받을 자야 하고 멸시하는 이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라.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가로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합니다. 여러분 여기 바리새인의 생각을 잘 보십시오. 바리새인은 지금 뭐를 구분하고 있어요? 인간의 종류가 따로 있다라는 거예요. 나는 이 사람과 달라. 그렇죠? 나는 다른 사람들과 같지 아니하니다. 이게 뭐예요? 다르다. 뭐와 같지 않다고요? 토색하고 불의하고 간음하는 사람들은 나하고 유가 달라. 토색이 뭐예요? 사람 등쳐서 돈 뺏어 먹은 거예요. 한자로 어렵죠? 사람 등쳐서 돈 뺏어 먹는 놈. 강도짓하고 하는 것들이죠. 이게 토색이에요. 나 그런 짓 한 적 없고 불의한 적 없고 간음한 적도 없다. 근데 그런 일을 하는 사람은 나랑 부류가 다른 사람이라고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같지 아니하고 누구와도 같지 아니하다. 요 옆에 같이 기도하러 올라간 세리하고도 나하고 유가 달라요. 저 사람들은 지옥 갈 유고 나는 하나님께 의를 쌓는 종류고 그걸 하나님께 뭐라고 얘기해요? 감사하대요. 감사하대. 네? 그리고 12절 나는 일회에 2번 금식해요. 여러분 일주일에 2번 금식하는 게 쉬워요? 네.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바리새인이 가지고 있던 생각이 뭘까요? 하나님 숭배하고 하나님이 하지 마라 라고 하는 그 일 가능하면 다 쫓아가고자 하는 나는 선을 쌓는 의로운 자의 반열에 서 있고 토색하고 불의하고 간음하고 세리와 같은 민족 배반자 도둑질하는 그런 사람들은 저건 지옥 갈 놈들이고 라고 딱 갈라놨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그러면 자기가 의롭다라는 걸 뭘로 얘기했을까 이거예요. 바리새인이. 네, 여러분 천천히 가시죠. 토색하고 불의하고 간음하고 세리와 같은 죄를 짓는 것은 잘못됐다. 그 틀린 말은 아니에요. 네? 여기 교묘하지만 잘 구분하셔야 돼요. 그 틀린 말 아니에요. 그런데 문제 그들과 나는 다르다라고 하는 거예요. 바리새인이. 그들과 같지 아니함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나는 그들과 달라요. 뭐가 다르다는 거예요? 뭐가 다르다는 거예요? 12절 나오죠. 일주일에 2번 금식하고 소득의 11조를 하나님께 드리니까 자기는 하늘의 계좌에 선을 쌓아서 생명을 쌓아서 하나님이 나를 인정하겠지 하고 쌓아놓은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네, 여러분 중간기 문헌
외경이라고 하는 그 문헌에 바로 이 적선의 개념을 얘기하더란 얘기예요. 하나님이 이 얘기 했어요, 안 했어요? 외경은 성경 아닙니다. 유대교 사람들이 하나님을 숭배하는 것을 자기의 의로운 행실을 쌓아서 가는 개념이 바로 요 외경에서 나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뭐라 그래? 이게 자기가 의롭다 믿고 다른 사람은 멸시하는 자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누가 의롭다고 인정을 받고 나가죠? 누가? 14절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사람이 저보다 의롭다 하심을 받고 집에 내려갔느니라. 이 사람이 세리, 저 사람이 바리새인이에요. 하나님은 누구를 의롭다 그래요? 아이고, 이게 도대체 뭐야, 성경이? 도대체 뭐야, 이게? 불의하고 간음하고 토색하고 민족 반역자이고 세금 걷다가 떼어먹고 하는 그 세리가 의롭다고 하네, 하나님이. 일주일에 2번 금식하고 소득의 11조를 드리고 백성들에게 율법 가르치는 바리새인은 의롭다는 얘기를 안 해요, 하나님이. 이게 뭐예요? 뭐예요? 하나님이 의롭다, 의롭지 않다라는 기준은 사람의 행동이 아닌 거예요. 사람의 행동을 보고 의롭다, 의롭지 않다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뭘 보고 하시는 거예요? 마음을 보고. 세리가 무슨 마음을 하나님께 드렸길래? 13절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가로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옵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바리새인은 나는 죄인이 아니에요 라고 주장하고 나는 이유가 달라요. 세리는 나는 죄인입니다. 눈을 들어 하늘을 볼 수도 없는 상죄인입니다. 나를 불쌍히 여기십시오. 여러분, 그게 회개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은 회개의 마음을 품는 자를 의롭다 합니다. 어떻게 의롭게 하실까? 그건 하나님의 능력으로 시키는 게 있어요. 세리가 스스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네가 나한테 맡겼냐? 네가 죄인임을 알았냐? 그리고 너의 모든 운명을 나한테 맡겼냐? 그러면 됐다. 내가 네 부탁을 받으마. 그 이후는 뭘 알려고 그래? 하나님이 알아서 하신다니까. 하나님이 그거 시키실 능력 없어요? 에? 안 맡기고 자기가 깨끗하다고 우기고. 이게 뭐예요? 로마서 2장에 얘기하는 고집과 회개치 아니하는 마음을 따라. 그러니까 이들이 얘기하는 행위로 싹 적선을 한다라는 토비소와 솔로몬의 시편, 중간기 문헌 외경에서 얘기한 그 사상에 물들어 가지고 유대교 바리새인들이 이 짓을 하고 있는 거를 예수님이 와서 지적하신 거예요. 핵심이 너희들이 회개를 모르고 있다라는 거야. 세리는 회개했잖아. 죄인이라고. 너희는 네가 의롭다며. 그게 어떻게 네가 선을 쌓는 거냐? 사도 바울의 말씀대로 하면 로마서 2장 5절에 이런 행위들을 뭐를 쌓는 거다라고 얘기한다? 진노를 쌓고 있어. 심판 때 가고 싶어 하는 거지? 제가 말을 바꿀게요. 야, 그렇게 의로운 행위 여기만 조금 닦았다고 그래서 같이 더러운 거 묻었는데 여기 조금 닦았다고 그래서 속에는 여전히 죄성이 있는데 닦았다고 그래서 쟤는 죄인이고 나는 의로워요 라고 너 회개하지 않고 있는 건 뭔지 아냐? 끝까지 버팅기다가 최후의 심판대에서 너 진노 받으려고 진노의 탑을 쌓고 있는 모습을 왜 모르느냐? 바울이 바리새인이었어요, 여러분. 이걸 지적할 수 있는 자격자입니다. 바리새인이었어요, 바울이. 어떤 바리새인인 줄 아세요? 당대 최고의 랍비 가말리엘의 문화생이었어요. 5손가락에 들어가는. 그러니까 바울도 여기 보십시오. 빌립보 3장 잠깐 가볼까요? 신약 321페이지. 빌립보서 3장. 율법적 의를 바리새인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기를 볼 때 빌립보서 3장 4절부터 보겠습니다. 6절까지.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니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하니라. 야, 내가 나타나는 겉모양으로는 내가 누구한테 안 빠져, 그 얘기예요. 지금 사도 바울이 내가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여러분 마음의 할례 말고 육체에 하는 할례 나 하나님이 지정한 8일 만에 딱 받았어. 예? 마음의 할례 모르는 상태라면 나는 완전한 유대인이야. 이스라엘의 족속이요 베냐민의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가말리엘 문화생으로 랍비 교육을 받은 최고의 바리새인입니다. 열심으로는 교회를 핍박하고, 왜 교회를 핍박했어요? 자기가 알고 있는 구약의 지식으로는 유일한 하나님이 한 분이신데 예수가 자기도 신이라고 주장하니까 그 신성모독이라고 성경에서 돌로 쳐 죽이라고 돼 있거든. 그게 율법에 교회를 핍박할 만큼 열심이었다라는 겁니다. 율법의 의로는 흠이 있어요, 없어요? 바로 이 길을 걸었던 바울이기 때문에 바로 바리새인이 이야기하는 겉으로 드러나는 외식적 행위가 하늘의 자기 계좌에 선과 생명을 쌓아가는 작업이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을 계속 거기다 쌓아놓는 진노의 탑을 쌓고 있다라는 말을 할 충분한 자격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은 이런 말을 할 자격이 없을 수 있어요. 베드로는 안 돼요. 12제자는 안 돼요. 누구는 가능해요. 바울은 가능합니다. 내가 그 잘못된 길을 갔던 사람이다. 기억하라. 철저한 회개가 아닌 상태에서 너희가 의롭다고 거룩한 옷을 입었다. 지옥에 들어갈 때 봐라. 하나님의 예복으로 갈아입지 아니한 자는 내쫓긴다는 사실을 알아라. 7절 봅니다. 6절부터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시고 오직 당을 지어 진리를 쫓지 아니하고 불의를 쫓는 자에게는 노와 분으로 하시리라. 여기 7절과 8절이 두 개가 대비가 되고 있습니다. 7절은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추구하는 자들이 있어요. 여러분, 영광과 존귀는 사람의 것이 아닙니다. 썩지 아니함도 사람의 것이 아닙니다. 1장에서 뭐라고 나왔어요? 23절에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이 있다 그랬어요. 근데 피조물들은 썩어질 사람과 금수와 버러지의 형상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 이것은 하나님의 속성과 성품입니다. 하나님을 구하는 자는 이라는 뜻이에요. 이게 앞에서 얘기하는 참고 선을 행하는 겁니다. 여러분, 선을 행한다라는 말이 무슨 뜻이에요? 선을 행한다? 가난한 자를 도와주는 게 선을 행한다? 그게 선을 쌓는 거다? 성경은 그렇게 얘기를 안 합니다. 생과 사의 의미에서는 하나님 앞에 선이라는 것은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죄의 행동밖에 없습니다 라는 사실을 알면 이거를 딱 버려야 돼요. 냅다 버려야 돼요. 쓰레기통에 집어넣고 하나님의 속성,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으로 채워주십시오. 나는 그것을 쫓아가겠나이다. 이게 바르게 행하는 것, 선을 행하는 거예요. 그게 몇 절? 7절입니다.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하는 하나님을 구하는 것이 곧 선을 행하여 나아가는 길입니다. 반대가 있습니다. 8절. 오직 당을 지어 진리를 좇지 아니하고 불의를 좇는 자가 있어요. 네, 여러분, 여기 우리말 성경에 제가 보기에 제일 번역이 잘못되어 있어요. 당을 짓는다라고 해놨어요. 헬라어 원어적 의미는 그거랑 완전히 거리가 멀어요. 무리 짓는다라는 뜻이 아니에요. 이 단어는
에리테이아라는 헬라어를 쓰는데요. 자기 것만 찾아다니는 이라는 뜻입니다. 무슨 뜻이라고요? 자기 것만 찾아다니는, self-seeking 영어로. 자기 것만 찾아다니는. 한마디로 뭐죠? 이기적인 거예요. 이기적인 거, 자기중심적인 거. 그러니까 그렇게 바꿔야 됩니다. 다른 모든 성경 번역본은 이걸 이기적인이라고 번역했어요. 우리 개역한 걸만 당을 지어라. 왜 이렇게 했을까? 전 궁금해요. 이거 완전한 오류예요. 자기 것만 쫓아다니는, 이기적인, 오직 이기적인 마음으로 불의를 행하는 자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이 얘기하는 불의, 죄가 뭔지 아셔야 돼요. 뭐가 죄예요? 여러분 뭐가 죄예요? 선악과를 따먹고 자기중심적으로 돼버린 게 죄예요. 남이야 헐거벗든 말든, 남이야 최저생계비가 지급이 되든 안 되든 나는 월급이 연봉이 더 높았으면 좋겠고, 이게 다 자기중심적인 거 아닙니까? 거기서 나오는 게 시기, 질투, 분쟁, 험담, 많이 가진 자는 무시하고 교만하고 자랑하고 하는 거 아니에요? 언제 들어왔어요? 이 속성이 언제 들어왔어요? 선악과 따먹을 때 들어온 거예요. 그전에는 없었어요. 바로 이 자기 것만 찾아다니는 이기적인 생각을 쫓아서 불의한 일을 하는 자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 두 부류가 받아야 될 게 완전히 상극입니다. 여러분 7절,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 하나님의 성품을 추구하는 자, 이 세상에서는 추구할 게 없다. 미련을 버리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뭐를 주세요? 영생 선물합니다. 그래, 네가 추구했던 게 썩지 아니함이지? 잘했다 얘야, 나랑 같이 살자. 8절, 오직 자기 것만 찾아다니는 이기심으로 불의한 일을 쭉 쫓아간 자에게는 노와 분으로 하시리라. 노와 분이 뭐예요? 심판이에요. 심판받는다 이거예요. 응? 9절, 악을 행하는 각 사람의 영에 환난과 권고가 있으리니, 여러분 여기 육체가 아니라 뭐라고 나오죠? 영혼입니다. 영혼.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영생과 노와 분은 3차원 공간에서 받는 환난이냐 축복이냐가 아니라 영혼이 앞으로 받을 환난이 있느냐 없느냐예요. 이게 육체를 벗어난 하나님 앞으로 갔을 때에 우리 영혼의 삶이 어떻게 될 거냐. 악을 행하는 각 사람의 영혼에는 환난과 권고가 있으리니, 이게 뭐를 가져온 거예요? 8절 끝에 노와 분이죠.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며. 사도 바울이 이 결론적인 이 부분에 와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너도 알고 나도 아는 게 있다,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바리새인아, 이걸 샘플로 들었지만 이 사건은 유대인에게만 적용되는 거다, 모든 자다. 모든 자입니다. 그 샘플을 들은 것뿐이에요. 악을 행하는 각 사람의 영에 환난과 권고가 있으리니, 먼저는 유대인이요 또한 헬라인도 똑같다. 10절, 선을 행하는 각 사람. 이 선을 행한다는 게 뭐였어요? 이제 완전히 연결시켜 주셔야 됩니다. 7절,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게 선이에요. 그 선을 행하는 각 사람에게는 똑같이 줍니다. 영광과 존귀와 무엇을 주리라? 평강을 주리니,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둘째는 헬라인에게라. 이는 하나님께서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아니하심이니라. 하나님의 심판은 뭘 기준으로 이루어진다? 겉으로 드러나는 행동, 가식적인 선한 행위다라고 얘기하는 그것에 주어지는 게 아니고, 제일 속에, 마음 속에 싹두고 있었던 이기심과 자기중심성이라는 게 곧 죄구나. 나는 이거를 해결할 방법이 없구나. 10번 죽었다 깨어나도 이기적인 이 마음을 버릴 방법이 나에게는 없구나. 이 사실을 알고 나의 모든 운명을 전부를 누구에게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께 들이맡기는 겁니다.
하나님이 해결하십시오. 당신의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으로 대신 채워주십시오. 돌아가는 게 회개입니다. 기도하시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오늘 살폈던 이 말씀들, 당시에 성경을 알고 암송하고 뿐만 아니라 백성들을 가르쳤던 율법의 지도자들마저도 자기 자랑, 이기적인 마음, 교만, 비난, 이러한 속성들이 하나님께서 사형에 해당하는 죄성이다 라고 지적하신 사항을 모르고 간과하고 지나갔던 위험을 배웠습니다. 부디 저희가 가지고 있는 선악의 판단 기준은 한쪽으로 치우치고 죄에 오염된 상대적인 기준이므로 자기를 바라볼 수 없음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 공의로우신 성경의 진리대로 내가 과연 하나님 앞에 살 자인가, 사형을 언도받은 자인가를 알게 하시어 인간의 가치 기준과 이기적 욕심 다 버리고 하나님께 돌아가는 회개의 역사 있기를 원하오니 저희 손을 잡아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